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맨 마지막 12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 지구가 불타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지구가 불타고 있대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 그 기후 변화 이런 거 지구 온난화라는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막 더워지고 뜨거워진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지구가 불탄다는 말은 항상 이 땅에 전쟁이 있어 왔다는 그런 의미로 요즘 많이 통용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아직까지도 우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죠. 저도 이 전쟁이 처음 시작할 때 한두 달 안에 끝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계산해 보니까 거의 10달이, 10개월이 다 되었고 전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 전쟁이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전 세계는 항상 전쟁으로 몸살을 앓아왔었고 또 앞으로도 앓을 것입니다. 1,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역사 속에 있었고, 최근에는 이라크 전쟁, 코소보 전쟁,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 아무튼 크고 작은 전쟁이 과거에도 있어 왔지만 지금 또 세계 곳곳에서 발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시작되고, 마무리되고 평화협정까지 맺었는데 또 싸우고, 그러면서 끊이지 않는 전쟁이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는 항상 불타고 있는 겁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죠? 지금은 좀 강해졌지만 과거 동북아의 약소국가인 우리나라는 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진짜 그 사이에 막 끼어가지고 항상 전쟁의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중국과 몽골,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 이 오랑캐라 그랬죠. 우리나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 오랑캐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많이 괴롭혔습니까? 또 저 북쪽에 있는 중국뿐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저 일본 또 제국주의의 야심을 품고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을 얼마나 많이 괴롭혀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경우가 역사 속에 거의 없습니다. 항상 침략만 당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멀리 볼 것도 없이 6.25 전쟁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족 상잔의 비극,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들이 서로 죽이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6.25 전쟁, 이 전쟁이 지금 끝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휴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휴전선이라 그러잖아요. 잠시 휴전 중인 것이지 아직 끝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요.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저 북한, 저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한다는데 맺어봤자 뭐합니까? 다 어겨버리는데요. 소용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또 저 북한 또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긴장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늘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학적, 이 지정학적 어떤 배경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 대한민국과 그 형편이 너무나도 비슷한 나라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지정학적으로 볼 때 우리 한반도와 비슷하게 이 이스라엘도 정말 작은 나라인데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북쪽으로는요, 아수르, 바벨론, 또 헬라 제국, 나중에는 또 여러 수리아까지 해서 많은 북쪽에서 일어나는 그 제국들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남쪽으로는 우리 대표적인 나라 한 나라만 말하면 애굽이죠. 애굽이 이집트인데, 아무튼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강대국 사이에 진짜 지정학적으로 딱 끼어서,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항상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애굽 나라에서 북쪽 또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했죠. 애굽에서는 430년 동안, 그리고 저 바벨론에서는 70년간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나의 백성이라 부르셨는데 왜 이토록 약하고 힘없는 나라로 세우셨냐는 거죠. 좀 이스라엘을 강하고 또 좀 힘도 좀 있고 땅덩이도 우리나라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데 이 땅도 좀 작은 나라가 아니고 나라도 저 애굽처럼 좀 크게 땅도 좀 크게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았을 건데 원래 왜 이렇게 작게 정말로 힘이 없는 땅도 작고 나라도 작고 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라로 세우셨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큰 나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이 나라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말씀드린 겁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한 번도 이스라엘을 크게 해주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큰 나라라. 큰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면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너희와 같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이 나라가 큰 나라가 됩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민족,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민족.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있는 너희 나라는 너희 이 이스라엘은 큰 나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말씀처럼 우리들은 약하죠. 우리들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에 계신데 우리는 낮은 이 땅에 살고 늘 육체의 연약함과 심리적인 어떤 불안함과 또 우리의 어떤 삶의 형편 속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우리는 늘 약하고 힘이 없죠.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재력을 가지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몇 이렇게 뛰어난 분들도 계시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비루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만일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민족이 큰 사람, 큰 민족이 되듯이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4장 8절에 또 이 신명기 그 다음 4장 7절에 기도라고 말하고 그 다음 또 한 번 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7절에서 너희가 기도하는 너희는 큰 나라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8절에도 너희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큰 나라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이스라엘, 이런 이스라엘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죠. 성도님들, 우리 민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민족으로부터 참으로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아시겠지만 저 북한이 돈도 없으면서 돈이 어디서 그래 났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미사일 한 번 쏘는데 몇백억이라고 합니다. ICBM 미사일은 뭐 1,000억이 넘는다고 하는 계속 쏘죠. 누구 말로는 지금 몇 개 쏜 것만 해도 1년 그 양식값이랍니다. 그러니까 식량값이 다 된다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미사일들을 쏘아대고 있죠. 얼마나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 하도 쏘니까 뭐 쏘는 것 같다 싶은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불안해 보인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미사일을 쏴야 되니까 그것도 동해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바로 그 몇 킬로도 안 돼요. 몇십 킬로도 안 됩니다. 저 가까운 데다가 막 쏘야 되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들 좀 불안해서 어떻게 살지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계속 쏘야 되죠. 계속 쏘야 됩니다. 네. 얼마나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이 침략의 어떤 위협 속에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조상들을 뭐라 그럽니까? 한만은 민족이라 그러죠. 한만은 민족. 이 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외국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영어에도 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이 한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가슴 속에 응어러져 있는 오래된 슬픔, 번민, 서름, 짓눌려 있는 이 아픔들, 이 아픈 마음들을 합해서 우리는 이것을 한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한 많은 우리 민족은 구한말 일찍이 뭘 받아들였냐면 복음을 받아들였고, 아픔과 고통이 너무 많았기에, 상처가 너무 많았기에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막 진짜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은 정말로 약소 국가죠. 정말로 힘없고 연약하고 늘 당하고 늘 두드려 맞기만 하던 이 민족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모이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교회를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먼저 세웠어요.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일무이한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다른 지역들은, 저 일본도 그렇고 다른 지역들은, 중국도 그렇고 다 교회부터 먼저 세우는데 우리나라만 신학교를 먼저 세웠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하여튼 토마스 선교사,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서 대단한 학식을 가진 신학자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다 박사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맨 먼저 한 것이 먼저 신학교부터 세워서 말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서서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민족이 되었고, 또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를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큰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큰 민족이, 큰 나라가 된 것이죠. 물론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 문제 많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앞에서 방금 읽은 신명기 4장 말씀처럼 큰 나라로 우리나라를 부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 뒤에 우리 성도님들이 만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여전히 무시하고 깔보고 네가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사냐고 우리를 막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람으로 보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땅의 인생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서 말씀을 또 다시 돌아가면 정말로 힘없고 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하면 신바벨론 제국, 다니엘서에 나온 역사입니다. 신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 가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수많은 이 민족들이, 이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민족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나와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때로는 좀 답답하게 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통받게 하실까? 그리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에서 12장까지 다니엘의 환상 이야기인데 죽이는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면서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12장까지, 7장에서 특별히 12장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근데 12장 이제 끝을 맺으면서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이제 다니엘서가 딱 끝을 맺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 13절로 끝을 맺는데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진행되다가,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 12장, 그리고 맨 마지막 절 1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굉장히 막 복잡하고 막 피터지는 싸움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에는 뭐라 말하냐면, 평안히 기다리고, 두 번째는 평안히 쉬라는 다소 앞의 이야기들과 분위기가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당부로 다니엘서는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말하면 음악이 피치가 쫙 올라갑니다. 땅땅땅땅땅땅땅땅땅 하다가 갑자기 조용하게 쭉 내려가서 그냥 조용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다니엘을 향한 당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평안히 쉬다가 끝날까지 내 몫을 누린다. 이건 결과입니다. 이거는 결과고요. 당부는 뭐냐면 너는 마지막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다리라는 말이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 손에 기다리는 것은 좀 수동적이죠.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이 번역본을 보고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12장 13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 말씀인데 제가 이게 더 정확하게 번역된 거라 생각해서 한 번 더 1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마지막 당부는 뭐냐면 기다리라는 말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끝까지 뭐 하라고요? 신실하라. 끝까지 신실하라. 지금 이방 나라에서 총리로 나라 일을 보고 있는 다니엘에게 끝까지 신실하라. 누구에게 신실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은 일단은 자기가 총리이기 때문에 왕에게 굉장히 신실했어요. 왕에게 충성된 종이었지만 여기서 신실하라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신실하라고 말씀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실하라. 하나님 앞에 네가 신실한 삶을 살아라. 조금 복잡한 얘기하면 다니엘서 11장에 보시면 북방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악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북방왕이 누구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에파페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너무 길어요.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4살이 아니고 그냥 4세. 에파페네스라는 사람. 이 사람인데 그가 온갖 악행을 행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만 너희는 이 안티오쿠스 4세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 없고 오히려 용맹하고 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그가는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안티오코스 4세가 저 북방왕이 악행하고 속임수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안다는 말이 하나님께 충성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이러한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오히려 강하게 용맹을 떨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로 인해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오히려 너희는 강하고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신실하며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사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되는 겁니다. 분명히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다리라는 말이 충성된다는 말이라 했죠. 그런데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뭐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음의 순간까지라는 뜻입니다. 시간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희가 한 번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죠. 성도님들,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끝까지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기를, 충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한두 번은 참 충성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막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우르르 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몇 번은 잘할 수 있는데 끝까지 잘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끝까지 잘한다는. 그런데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려면, 끝까지 신실하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기도 제목 한 가지 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다니엘처럼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계시록 2장 말씀처럼, 정말로 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여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 요한계시록에서는 2장 10절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읽었던 12장 다니엘서 12장 13절에서는 어떤 복을 받는지 다시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충성하면, 신실하고 충성함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평안히 쉬게 된다. 평안을 약속받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한데, 하나는 죽은 후에 평안을 누린다는 뜻도 되고요. 두 번째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세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평안을 누리다가 죽은 후에도 진짜 평안을 누린다. 저는 이 다니엘서 전체 말씀을 고려해 보았을 때 후자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에는요, 엄청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복잡한 왕들의 이야기가 막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의 핵심이 결국 뭐냐면 이 땅에는 결코 뭐가 오지 않는다고요? 이 땅에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땅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화는 오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생각하더라고요. 뭐만 해결되면 평화 올 건 아니에요.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안 옵니다. 영원히 평화가 안 올 겁니다. 평화가 안 옵니다. 우리나라가 고래로 한 번도 제대로 된 평화를 누리지 못한 것처럼, 이 세상이 유토피아처럼 또 아무런 분쟁과 싸움이 없는 평화가 올 것이라는 생각은 애당초 우리가 접어야 됩니다. 결코 이 땅에서는 제대로 된 평화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항상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는 이런 복잡하고 처처의 전쟁이 가득한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 말씀, 참된 평안이 온대요. 이 세상은 한 번도 평화롭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평화롭지 못할 거예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이 역사는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 역사가 순환되는데요.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계속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종말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혼돈스러운 이 다니엘서 이 세상의 이 모습이 주님 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끝나면 이 땅에 평화가 올까요? 아니면 또 싸웁니다. 안 싸울 것 같나요? 계속 싸울 겁니다. 계속 전쟁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처처의 기근과 환난과 전쟁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정말로 시끄럽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평강은 태풍의 눈과 같습니다. 태풍의 눈이 뭔지 아시죠? 태풍은 이렇게 막 그 전에 우리 그거 봤잖아요. TV도 뭐 많이 막 도는데 원심력 때문에 너무 원심력이 너무 중간에 들어올수록 너무 세면 이것이 중간에 너무 원심력이 세기 때문에 이 중간에 공간이 딱 생긴답니다. 한 10km 이내랍니다. 큰 태풍일수록 태풍의 눈은 더 크고 또렷하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풍이 좀 흐릿하고 좀 약한 태풍은 태풍의 눈도 흐릿하고 뭔가 모르게 잘 없대요. 그런데 태풍이 어마어마하고 거대할수록 이 태풍이 크고 강력할수록 태풍의 눈을 보면 무서울 만큼 또렷하다고 합니다. 또렷하고 분명하게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뭐냐면 이 마치 태풍의 눈처럼 하나님의 평강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이 더 혼돈스럽고, 그리고 세상에 내 인생에 더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요,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수록 마치 태풍의 핵처럼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세상이 시끄럽고 어렵고 막 고통스러우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막 그렇게 휩쓸려가지고 고통받고 다 막 그냥 막 그렇게 막 낙심하고 그러지 않을까? 성경은 그래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다시 말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세상에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오고 막 시끄럽고 혼돈스러울 그럴 때일수록 더 깊은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더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신 예수님,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이 얼마나 크고 무서웠는지,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예수님 막 옷깃을 붙들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부인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정도 지금 풍랑이 일어나면 이거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 갈릴리 어부라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고 여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물 배 뒤편에서 그냥 조용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배가 그 큰 크루즈처럼 큰 배구나. 그런 배 아닙니다. 조그만 배입니다. 그런 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셨어요.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시고 깊은 평안을 우리 예수님이 누리셨죠. 얼마나 그 평안이 깊었는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혼자면,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너무 평안이 깊어서 제자들이 그냥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평안이 깊으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찬송하는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평안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보상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왜 평안이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평안과 관련된 노래를 수만 곡을 불러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누구에게 주는 선물일까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곧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 바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평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두 번째 약속이 또 뭐냐면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12장 13절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마지막 말씀, 내 몫을 누릴 것이라는 뜻은 우리가 12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뭔지 압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내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 뭘 얻게 된다고요? 네, 부활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끝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세상의 끝날을 말하는데, 곧 종말을 말하는데,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잘 따르다가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 다 내려가는데, 아니면 화장돼서 다 뿌려지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무덤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예수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끝날 곧 종말이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 보상입니다. 자,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두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는 평안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충성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누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끝까지 충성되셔서 참된 평안을 선물로 받으시고, 두 번째는 저 천국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선물로 보상으로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시끄럽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안은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가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안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평안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